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제1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제1장 9절 말씀 396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말씀 올립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주일 아버지께 예배를 올리옵나이다. 이 한 주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며 또 이기고 악한 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게 없이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편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구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흥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 몸을 치유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써 치유해 주시며 윤택한 삶으로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다시 감사를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또 이렇게 새로운 9월 주일이 밝았습니다. 벌써 또 9월 1일이네요. 원래 이제 9월 달이면은 좀 가을이어야 되는데 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정장을 좀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제 자주 맞추는 데가 있는데 개화기 느낌으로다가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좀 잘 맞춰졌어요. 참 돈이 좋기는 좋습니다.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소식인데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이고 두 번째는 좋은 소식입니다. 치아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거는 뭐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앞니 2개를 뽑아버렸습니다. 또 이제 교통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뒷좌석에 타 있다가 좀 흔들거려가지고 굴렀는데, 아유 참, 제가 사고를 낸 게 아닙니다. 저는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바람에 또 이제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앞니 2개를 이렇게 뽑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좀 같이 임시치아를 좀 박아달라 그랬더니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미 뽑아놓고 좀 장난하냐, 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뽑은 치아로다가 이렇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프라모델 만들듯이 잘 만들어서 박아놨는데 발음이 셉니다. 뭐 이제 설교 강대상에 서서 그런가 더 긴장도 좀 되는 것 같고 앞니 발음도 좀 세고 미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소식은요, 세샘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즐거워지는데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것도 워낙에 좋아했고, 뭐 예전에 세월호 추모시도 좀 썼었고, 추모해서 끝나면 좋은데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 좀 문제고, 여러 가지 할 때 뭐 정치 이슈가 되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런 시도 좀 내서 언론도 좀 탔었고, 제 시가 여기 세종의 온빛초등학교에서 강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수업 자료로 쓰이기도 했었고, 뭐 이제 그 아이들한테 팬 사인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시인 청명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인회도 해주고 했었는데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세샘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노래들이 좀 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도 좀 만들고 해서 참 좋은 노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일보에서는 그 제이피아가 부른 이제 독도는 일본 땅 해가지고 좀 영상이 올라갔죠. 욕이 얼마나 많은지 밥을 안 먹어도 배불고, 증거자료 갖다 해가지고 이 다케시마를 가지고 이제 싸우지 말자, 같이 국제재판소로 사법재판소로 가서 판결을 받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악플 보니까 내가 다른 악플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떤 놈이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세상에 지능형 안티들이냐, 니들은 왜 저런 놈을 갖다 목사라고 섬기냐,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하고 일본 찬양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고마운 건 고맙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 좀.
참 애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매우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유다서는 이제 드디어 한 권이 끝났네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앞두고 있는데 유다서 말씀은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AD 이제 주님께서 오신 뒤로 70년도에 80년도에 이제 좀 쓰여졌다. 저자 유다 야고보 선생님의 이제 형제신 유다께서 이거를 쓰셨다. 이렇게 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갖자. 이게 슬로건인데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아는 것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그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너희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끌어내 주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로 인해서 마귀와 싸운다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미가엘 대천사장이요. 마귀와 모세 선생님의 시신을 가지고 싸웠다고 합니다. 성경 어느 66권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신약에서 A라는 사건을 다루게 되면 그 A라는 사건은 구약에 나옵니다. 또는 신약에도 나와요. 근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서 다뤄지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이 유다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의 시신을 가지고 싸운 사실 자체를 모르죠. 자, 이것은요. 성경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외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 선지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시니까 그 모세 선지자님의 시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신을 가지고 마귀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 이 시신은 내 거야. 왜? 육은 원래 마귀에 속한 거잖아. 내가 이 세상에서는 주권자니까 이 시신만큼은 내가 취하겠노라. 그랬더니 미가엘 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오직 아버지께서 이 모세 선지자의 시신마저 다 만드셨고 지으셨노라. 세상 모든 만물이 아버지 것인데 어찌 니놈이 이것을 가져간단 말이냐. 자, 그렇다면요. 모세 선지자님의 시신을 마귀가 왜 취하려고 했을까요? 어디 중국 마냥 무슨 인신매매나 어떤 장기팔이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맥락으로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마귀라. 왜 그랬냐면요. 모세 선지자님은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홍해의 기적 또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님의 시신이면 우상화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 모세 선지자님의 시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상화를 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대적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들어갑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모세 선지자님의 시신을 미라처럼 놓거나 아니면 썩는다고 한들 그 유해가 있다고 하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서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아먹었죠. 그 면죄부만 팔아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인들의 유해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은 성 베드로 사도의 팔목뼈야. 이것은 성 베드로 선지자의 세 번째 손가락뼈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손가락 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었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요. 마귀는 그 짓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 선지자님의 뼈 하나하나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우상화가 될 만한 여력이 충분했죠. 왜냐? 위대한 선지자님의 그 시신을 갖다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선지자님의 유해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 유해가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죠? 바로 고타마시타르타의 사리. 우리가 흔히 부처라고 합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갔죠. 아들내미 하나가 따라다니다가. 한간에 들리는 얘기나 기록들을 보면 80세에 장염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그 부처의 뼈 하나를 갖다가 가지려고 난리를 칩니다. 뭐 전신살을 나느니 어쩌저쩌고 하죠. 태우고 남은 뼈 조각.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선지자나 사도의 유해를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3대 종교가 뭡니까? 한국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도 그것을 했었고요. 불교도 그것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악행을 짓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9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때 대천사장 미가엘 천사장께서 마귀와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요, 이 십계명에 우상화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중요한 십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정확한 단어조차 모릅니다. 흔히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요,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미 그 발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야흐에, 야호와 이렇게 이제 배우기도 합니다. 신학대를 다닐 때는. 그래서 니들이 하여튼 최대한 발음을 낼 수 있는 대로 넣어봐라 해서 제일 그나마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야흐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발음이 정확한 것도 몰라요, 사실은. 2글자인지 3글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세우거나 예수님의 상을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금지가 되죠. 장례식에서 이미 사람의 영과 혼은 천국 환송 예배 때 떠났기 때문에 그 시신에 대고 그 사진에 대고 절을 하는 행위 또한 우상숭배라 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장 9절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유다서는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우리는 이단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신 하나에도 우상화가 되고 하나님과 척을 질 수 있는 미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마귀가 모세 선생님의 시신을 취해요. 어떤 멍청한 놈이 모세 선생님의 그 돌아가신 아무것도 아닌 육신을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반대편이 되는 짓을 할 거라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악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마귀와 이제 싸우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선지자님께서 대천사장께서 마귀를 비방하시지 않았습니다.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즉, 너 잘못됐어, 이 못된 놈아, 이 마귀 새끼야, 영원 뭉토록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천사장께서조차
판단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말하시되 너를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주는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저주는 없어요. 오직 저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래요. 천사장께서도 스스로 판단치 않으셨습니다. 그러고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만유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 내리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악의 편이 아닌 의의 편에 있다면, 선의 편에 있다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천사장께서는 선에 계신 분입니다. 의에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악에 갇혀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써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늘 넘어지기 쉽고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을 쓸어버리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악은 멸망하게 됩니다. 결론은요,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십시다. 천사장께서도 하시지 못한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버지께 의뢰하면 됩니다. 우리를 해하는 저들을 아버지께서 벌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강복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유다서 제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천천히 제가 봉독해 올릴 텐데요. 가슴속에 한 글자씩 새기시기 바랍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건대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편에 서 있게 하시어 주시옵고, 언제나 악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악한 영이나 공중의 권세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편에 서지 아니하며 결코 악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옵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이 한 주를 의탁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건하고 굳세게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 어떤 악도 저희를 해치 못하게 하옵시고 그 어떠한 유혹도 저희를 미혹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도 거룩하신 강복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